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잔치, 결혼잔치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거나 제자들이 세례를 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만 나오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그것을 행하라고, 또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 세례를 베푼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건데요.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지 않은 것처럼,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 예식, 오늘 말씀으로 보면 정결 예식을 베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례에 대한 것들을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익숙한 말로 하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새로운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태어난 날도 생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날이기 때문에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에서 용서받고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죄 용서의 정결 예식을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보면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막 시작해서 하는 활동, 그 시기가 세례 요한이 잡혀간 다음에 한 걸로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한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우리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 3장 25절 앞에 있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간이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관복음서의 그런 시각과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행한 일, 세례 요한이 한 일도 조금 두각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공관복음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감히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해줄 수가 없죠. 사실 지금은 면회도 좀 수월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기가 어려웠던 거죠. 바울도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어요? 만나서 이야기 못했잖아요. 다 편지로 써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옥에 갇혀 있으면 전하기 어려우니까 옥에 갇혀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갇혀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전하는 사람이었다.
거기에다가 조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또 오늘의 이야기의 장소, 이 장소는요, 에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에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논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렘은 뭐 잘 아시겠죠. 예루살렘을 뜻하는 건데,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 에스겔에 보면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성전 문지방을 계속 타고 넘어오는 그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멀지 않은 곳,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을 이야기하죠. 또 셈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좀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유대 사람이 왜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정결 예식, 세례를 베푸는 거 가지고 왜 논쟁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원조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보다는 나중에 나타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거기에 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의 논쟁이 뭐겠어요? 누가 진짜냐? 지금 당신의 스승이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제자들에게 가서 세례를 많이 받는다. 누가 진짜냐? 이런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겠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원조인데, 나중에 왔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겠지요.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속상하겠죠. 우리 선생님이 먼저인데, 진짜인데,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런 보고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주도권,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고 누가 더 원조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서로 자기들이 하는 사역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니까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1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먹고 좀 답답한 것을 자기 스승에게 토로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보니까 우리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소위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막았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잘했죠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마가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이름만 거론했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떤 고백이냐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있죠.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어떠한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주님의 그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자기는 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뭐 옛말에 그런 말을 했었죠. 국어를 배웠으면 자기 주제를 알고, 지금은 수학이라고 그러지만 예전에 산수를 배웠으면 뭐를 안다 그래요? 자기 분수를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들의 스승이 밀리는 것.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뭐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스승이 밀리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자기들이 밀리는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이 더 많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또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위치가 어떠냐, 내가 얻을 게 뭐냐, 이거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드리면 모든 것에 다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밀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얻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러한 감사가 없었던 거죠.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부족해,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마치 자기가 받아야 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제가 제 조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아버지 칠순 때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큰아빠 돈 주세요. 이유는 자전거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무리 얘기해도 좀 더 있다 안전할 때 좀 더 커서 이제 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건데,
자기 딴에는 이제 자전거를 사고 싶은 욕심에, 그래도 명절 때라든지 만나면 큰아빠랑 큰엄마가 도 용돈 챙겨주니까 당연한 권리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물론 꼭 그랬다기보다는 그렇게 얘기할 때 저희 제수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뭐라고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마땅히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요, 주어지면 큰 거를 받아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이어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너희도 뭐 내 등에 업혀서는지 혹은 내 힘을 힘입어서 그렇게 너희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나를 따라서 함께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데요.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일까? 대략적인 뜻은 이해가 되지만 유대인의 결혼 풍습 가운데 결혼식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음식도 떨어지지 않게끔 이제 해야 되는데, 약혼하고 또 정혼하고 실제로 결혼식을 하게 되는 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첫날 밤을 보낼 때 그 신부의 정결함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확인한 신랑이 우리 신부는 정결한 여자였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정말 축복받을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친구가 거기 그 신랑 신부의 신방 근처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이 결혼 정말 다들 축복할 만한 그런 결혼식이구나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마을 그 잔치에 가가지고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결혼 정말 축복받을 결혼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그 결혼식 예식 가운데 풍습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모두가 다 축복받을 결혼식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게 신랑 친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신랑 친구의 역할만 하는 거지 신랑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적으로 봤을 때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신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풍습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정적인 부분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죠.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죠. 19대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만약에 19대 대통령이 난 좀 더 하고 싶다라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뉴스를 보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역에서 가면서 다시 또 출마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긴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거예요. 깔끔하게 떠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는 거죠. 그 다음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모든 것을 그 전임자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잘해온 것들을 잘 이어가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거기에 또 열심을 다해서 해야죠.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신나게 한번 해보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 뭐 좀 재미있게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맺고 끊는 거, 자신이 해야 될 일까지 깔끔하게 딱 하고 밀어두지 않고 떠나주고 그 다음 사람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공약한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모두를 다 아울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면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오히려 높여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세례 요한만 높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꼭 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 주변에 보니까 검정고시를 본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자녀 둘도 그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받고 오늘 그 오산교회에 있던 전사님이랑 이렇게 영상통화를 갑자기 이제 하게 됐는데 우리도 대안학교 음악으로 대안학교를 다니던 그 한 학생이 검정고시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가 이제 어제 나왔어요. 근데 저는 검정고시는 그냥 패스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등급이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내신을 등급이 나눠진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오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시험만 그럴까요? 사업하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한 만큼 그 결과를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얻은 열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열매만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뭐 그런 경우들,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들 있지만 딱 성적표 나온 것만, 점수만 가지고서, 등수만 가지고서 그 자녀들이 공부를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말 많은 시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만 보고서 결과만 보고서 판단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이 이제 기대하시는 것은, 기다리시는 것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마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신앙생활한다고 그렇게 핍박받거나 또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많지 않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조금은 교회가 사회에 지탄을 받은 경우는 있긴 하지만 정말 뭐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 친구들에게, 다니엘의 친구들한테 물은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는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윤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던져졌죠. 불이 얼마나 셌는지 그들을 집어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불이 셌단 말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그 7배 아주 최대한 불을 피워놓은 그 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던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처럼. 이렇게 믿음대로 되는 이러한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고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아예 안 될 거야. 그리고 자기가 방법을 찾아나가요. 그게 무슨 기도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낮이나 밤이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지요. 또 믿음은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에 맞게끔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할 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심은 완전히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이만큼 하고 나면 그 이상 또 가고 싶어요. 근데 전혀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절망과 원망, 그 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지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명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나 잘 못해요.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까지 딱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꿈미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